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14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 즉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건강검진 언제 하셨을까요? 저는 7월 24일 월요일에 예약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받으실 분도 계시고 또 계획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건강을 지켜가기 위해 건강검진이 참 중요한데요. 종합검진이란 무엇인가 한번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종합건강검진이란 질병을 무증상 시기에 조기 발견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첨단 의료 장비를 통한 몸의 기능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항목에 집중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병을 조기 발견하는 것과 몸의 이상 유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후의 증상은 중요성과 검진 대상 등이 안내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검진 전 유의사항에는 사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등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7일 전부터 또 검진 당일 유의사항을 보니까 혈압약은 당일 아침 6시 이전에 소량의 물로 복용하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할 때에는 자가 운전이 불가하다라는 주의사항도 적혀 있었습니다. 간편한 복장으로 귀중품이나 액세서리는 착용하지 마시고 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잘 지켜야 비로소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이 영적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럼 먼저 제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귀가 아프면 무슨 과를 가죠? 오, 정답이세요. 네, 이비인후과 맞습니다. 그럼 마음이 아프면 어디를 가야 하나요? 요즘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방금 교회라고 하셨죠? 아멘입니다. 근데 맞는데요. 병원일 경우에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요. 요즘은 마음이 아프면 상담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어른들은 가정의학과에 가기도 하고 또 정신과도 가고 청소년들은 발달 클리닉과에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입이 아프면 어느 과를 가죠? 입? 네, 역시 이비인후과를 가게 됩니다. 귀랑 코랑 목구멍 안쪽 질환에 대한 치료를 전문적으로 원하실 때는 이비인후과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눈이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야 되죠? 네, 제 퀴즈가 너무 쉽죠? 안과를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인데 걸을 수 없을 때는 뼈에 이상이 있는 거니까 정형외과를 가고 또 상처가 나서 아프거나 하면 외과를 가서 얼마간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내 몸이 아플 때는 뭔가 굉장한 위기감과 불편함이 당장 눈앞으로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정보와 입소문난 방법들을 찾아도 보고 주치의 선생님께 존경심을 가득 담은 마음과 눈으로 찾아가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무한 신뢰합니다. 딱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주 잘 대처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약속한 결심한 사람들이죠. 아멘이신가요? 세상에는 유능한 의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각 분야별로 인기가 많은 의사들도 많죠. 방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의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아주 잘 경청하고 무한 신뢰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펼쳐서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지 않았어요. 일부러 다 찾아보려고 방송실에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잘 읽어보았는데 우리의 영적 건강은 어떠신가요? 건강하신가요? 영적으로 너무 건강해서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으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제 생각으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명의의신 또 나의 가정의 주치 되시는 예수님께 지금부터 종합검진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귀입니다. 잠언 4장 20절 말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특별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영성을 바로 세우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처럼 듣는 것이 중요한 걸 아시는 분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악한 말, 부정적인 말, 또 비웃는 말, 비난의 말, 저속하고 패역한 말,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말들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겠죠. 왜냐하면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니까요. 내가 비난한 그 사람이 혹시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까?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앞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을 비난했다고 소문내지는 않을까? 하는 등등의 이유로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요. 새벽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요. 수요일에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드리시고 또 금요 열정 기도에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주일 예배 후에 만난 식사하고 교제도 하고 이어지는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요. 이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한 주간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물고 살면 그 사람의 삶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연스럽게 경건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적극적인 말을 해야 하고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동원한 다음에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마음은 세상에 빼앗기기 쉽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근원은 우리를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인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와 행동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가늠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은 운명을 바꿔주기도 하죠. 솔로몬은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생명력의 근원이 나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이렇게 훌륭한 잠언을 쓴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 어떻게 되었나요? 그 마음을 잘 지켰나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였습니다.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가 출중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나이가 들자 총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던 이방 여인들과 혼인도 하고 급기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은 결국 그 마음을 잘 지켜내지 못하여 세상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열왕기상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타락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듣는 마음, 분별력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구했던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도 지키기 어려운 곳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지점입니다. 마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줄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마음은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를 만들어내고 생각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모양이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색깔이신가요?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색깔이더라도 그 마음이 모두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진짜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늘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을 지켜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입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의 언어 생활에 관해 교훈하고 있는데요. 입술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노나 시기심을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입은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첫 번째 출구거든요. 시기심이란 누군가가 성취한 아름다움을 보고 불쾌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다른 사람의 성취한 아름다움을 보고 저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이런 시기심과 분노함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단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심, 질투인 것이죠. 시기심이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입을 말하다가 왜 갑자기 마음을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입에서 나오는 말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낸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시기심의 마음이 생겼더라도 마음이 내 입술을 제어하면, 마음의 주권을 가진 입술을 다스리면 그 말은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시편 140편 3절 말씀입니다. 독사만 독을 뿜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독을 뿜어내죠. 심지어는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말, 덕이 되는 말, 격려하는 말로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아로새긴 인장반의 금사과처럼 말하는 축복의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눈과 발을 검진해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롯은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롯이 택한 땅의 비옥함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롯은 성경 말씀의 기준과 다른 육체의 정욕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롯은 신앙적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딸들과의 근친상간으로 인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거룩하고 선한 것, 가치 있고 복된 것을 바라본다면 그 걸음도 은혜롭고 축복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축복된 걸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행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발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 수많은 세상 걸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의 걸음은 어떠신가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오류를 범함으로 인해 세상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과연 세상에 나가서 무슨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마음에 담으며 어떤 것을 보시나요? 그리고 어디로 향하여 살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생명의 근원이고요. 지은이는 솔로몬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중복되는 말씀을 정리하고 저를 떼고 읽어보니 이렇게 멋진 시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시로 말씀을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